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을 새롭게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이 약동하는 봄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온기를 주시고 온 누리에 생명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믿음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을 지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죄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언어와 행동, 생각과 품행이 온전하지 못했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참회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정오하였고 근심하는 것이 아무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내 체면과 위신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고 화목을 말하면서도 불화했으며 믿음을 알고도 미련하게 불신앙적 소행에 매여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진노가 올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 맘에 주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기쁜 부활의 은총 속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과 믿음 없는 의심을 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두려움이 변하게 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공고해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 위에 주님의 통치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의 죄악과 폭력, 비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진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차명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감격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민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돌아오는 대출금 갚는 거 두렵죠?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시험을 보거나 평가를 받는 그런 것도 두렵습니다. 때로는 손 내미는 자식들이 두렵고, 더 자주는 배우자가 두렵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대상들을 꼽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있는데, 제 안에 숨어 있는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어른들로부터 공부를 잘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두려움의 교육을 늘 받아왔습니다. 살면서 뒤처지지 않고 공공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 살아왔습니다. 노년이 돼가면서는 고통스럽게, 외롭게 버려져 가는 죽음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에 한숨과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무서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한순간에 느끼는 어떠한 연기 같은 거라면,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데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배어나와서 내 삶의 저변에 깔리는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내 힘으로 결코 제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움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야곱이라는 친근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부터가 두려움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시다시피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욕심스럽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10달을 함께 하던 다른 존재가 먼저 떠나고 자기 홀로 뱃속에 남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형을 붙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성적이고 사회적 관계성이 좀 소극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지자 야곱은 자신이 차남으로서 상속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홀로 세상에 무기력하게 남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기진 형 에서의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과 교환하려고 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자 급기야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직접 상속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뒤에 알게 된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동생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조용한 성품의 야곱을 속임의 삶, 타인의 것을 빼앗는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이방 땅 하란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집에서 버려짐과 홀로됨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리도 애썼던 야곱은 이제 쫓겨남과 도망이라는 두려움의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고향 땅,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이방인의 땅, 나를 늘 의심과 낯설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삼촌 라반, 아니 장인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20여 년의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산 자신의 삶을 라반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읽어보면 야곱이 아주 큰 피해를 본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에게 마치 사채업자처럼 어쩔 수 없이 명의를 양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어머니와 짜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형의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나서 형의 상속 몫을 받아내는 방법, 장인이 믿고 맡긴 주식 중에서 자기 주식만 골라서 불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야곱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삶의 두려움은 우리 모두를 더 교묘하게 위장된 거짓의 삶으로 내모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짓과 속임은 그 값을 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치르게 되어 있어요.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참된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두려움을 속임으로 덮으려 했던 그 값을 이방 땅 하란에서 다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 조상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됐어요. 야곱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재물, 권력의 축복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속임의 삶을 달려왔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 그 속임을 당하고 나서 야곱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족이 있는 그곳, 고향 그곳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삶의 최종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더 깊고 진한 두려움이 마음속 한켠에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형 에서의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향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또 다시 야곱은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혹시 모를 형의 공격에 대비하고 형에게 재물을 선물로 주어서 마음을 달래 봅니다. 그것도 불안정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시내가에 와서는 몰래 밤에 건너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어두울 때에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을 먼저 시내가 건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자기를 위로해 줄 가족들도 없고 이젠 자기를 지켜줄 종들도 없습니다. 시냇가 저쪽에서는 빨리 건너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발이 너무 무겁습니다. 두려워서요. 발걸음이 너무 더딥니다. 두려워서요. 마지막 그 건너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붙듭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의 강도인가? 아니면은 형 에서가 보낸 어떠한 나를 공격할 사람인가? 처음에는 그 사람과 생사를 걸고 씨름을 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몸싸움을 합니다. 계속 몸싸움을 하는 중에 야곱의 마음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광야에서 홀로 되었을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혹시 지금 내가 홀로 된 이 순간에 다시 나타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고, 하나님은 홀로 된 나에게 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기를 붙드는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다면 야곱은 이제 그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싸웁니다. 절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자기가 그 이방 땅에, 그 어두운 땅에 홀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평안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절체절명의 목적이 됐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힘에 압도를 당하자 자기가
그 야곱을 내리쳐서 야곱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아주 강력하게 내려쳐서 넓적다리를 내려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다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몸을 이끌고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는 오히려 애원을 합니다. 나를 놓아달라고. 아침이 밝아오니 나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야곱을 해가 뜨기 전에 그냥 그 땅에 그 어두움 속에 내려놓고 자기는 가는 게 목적이었나 봐요. 야곱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야곱의 삶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 절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그 축복을 나에게 내려주소서. 그때 저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를 축복해 주소서. 저는 더 이상 이 이방 땅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두려움과 속임의 땅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순간이라도 삶의 이 어두움 속에서, 이 밤 속에서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내버리지 마소서.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두려움을 이긴 그 용기 있는 절규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형제들을 다스리는 권력자의 이름이 아니라 형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용기 있는 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술수를 펴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살 적에 아버지의 상속권 그 축복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진짜 축복은 시간이 흐른 20년이 흐른 이제 100세가 다 된 그때에 진짜 축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의 내용을 그곳의 지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그곳은 야곱이 자신의 두려움을 잊게 할 정도의 재물과 권력의 축복을 받은 곳이 아닙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이고, 브니엘은 야곱이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지금까지의 두려움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기에 새로운 삶이 주어져야 되고,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이방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이방 땅의 어두운 밤은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소망과 설렘이 가득한 아침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날의 그 태양은
매일 떠오르는 반복적인 태양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유일한 태양인 거예요. 그 태양은 세상을 비추기 전에 야곱의 깊은 영혼을 비춰주었고 야곱의 삶 모든 곳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침 해를 받으며 브니엘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고향 땅으로, 형제 자매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의 선물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선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시게도 야곱이 브니엘에서 얻은 새날, 새삼, 새 영혼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도록 깊은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허벅다리의 상처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제 생각으로는 고관절을 다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봐서 하니까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눕기도 오래 걷기도 괴롭습니다. 잘 낫지도 않아요. 아마도 야곱은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관절의 통증으로 비가 올 때, 무거운 짐을 들 때, 멀리 걸어갈 때마다 그 통증을 느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브니엘의 그 아침, 나의 새 삶을 향한 그 떠오르던 그 태양, 그것을 떠올리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간구를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상처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괴로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 상처는 두려움에 몸부림쳤던 아픈 자국이고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얻은 상흔이며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매달렸던 우리의 증거들입니다. 그 상처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외쳐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이 어두움의 땅에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 고통의 밤에 나를 홀로 두지 마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 외침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어둠을 깨워서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화해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새날이 밝는 그 순간에 야곱의 깊은 곳에서 평생토록 야곱을 두렵게 했었던 그 형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빼앗겼을 때 소리 높여 울며 살인을 결심할 정도로 야곱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번에도 또 속을까 봐 군사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겠다고 기어서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있었던 그 복수와 의심의 칼을 내던지고 두 팔을 벌려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다. 에서는 처음에는 배신과 원한에 치를 떨면서 울었고 지금은 야곱을 만나면서 감격하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사나이 2번 울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울고 계십니까? 원한의 눈물로 울고 계십니까? 화해의 감격의 눈물로 울고 계십니까? 미움받는 것도 고통이지만 미워하는 것은 사실 더 큰 고통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만남으로 야곱만 새날을 얻은 게 아니라 형 에서도 새날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서로의 고통이 새날의 약속의 땅에서 눈물로 치유됐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받은 야곱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형에게 전달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한 번도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칭찬을 한 바 있던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20년간을 하나님이 안 계신 땅에서 살아온 야곱은 이제야 자신을 진정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환하게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습을 지닌 사람, 형 에서를 만난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원수를 만들고 복수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과 원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사람과도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만나는 곳이며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뵐 때 우리의 참된 형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그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선물은 삶의 새 동반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지 사랑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심리적 안정 얻는 것 그 자체는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과 형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삶의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놀랍게도 원수였던 형이 동반자가 되어서 자기가 고향 땅의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처합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가 치밀하고 효율적이며 남보다 앞서려는 얕은 생각으로 삶의 여정을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방황하게 되고 더 우회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됩니다.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한다라는 것은 방황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계획했다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방황이 끝났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로 화해시켜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였던 사람의 길에 동반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반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나와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요, 인도자요, 그리고 보호자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궁핍의 두려움, 생계의 두려움, 사람을 향한 두려움, 뒤처짐의 두려움, 질병과 노쇠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 마지막 순간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을 붙드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를 더 이상 두려움의 땅, 이 두려움의 어둠 속에 홀로 두지 마소서. 저를 데려가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분이엘에 여러분을 위한 태양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아침, 여러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어두웠던 삶, 낯선 자들의 땅에서 벗어나 참된 형제 자매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평안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나의 인생 내 힘과 내게로 채우려 했던 빈손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길 돌베개 베고 누운 광야는 너무나 추웠네 20년 타향살이 땀 흘려 얻은 것들 내 앞길 막아서는 두려움 앞에 무용지물이라 사랑도 재물도 다 강 너머로 보내고 나 홀로 남겨진 이 밤 폭풍 전야 같네 해환도벽 꺾여도 주를 놓지 않으리 이 밤이 다가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야곱으로 살았던 험악한 세월 지나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살게 하소서 내 왕도뼈 꺾여도 주를 놓지 않으리 이 밤이 다가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야곱으로 살았던 험악한 세월 지나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살게 하소서 동이 트는 분위에 다리를 절며 걷는 길 내 안에 야곱은 죽고 하나님만 남았네 내 안에 야곱은 죽고 하나님만 남았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이 몸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님,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사랑과 정성을 봉헌하오니 절겨받아 주옵소서. 봉헌 드린 손길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이 땅 위에서 풍성하게 하시며 일터마다 기름짐과 윤택하게 하시고 삶이 아름답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물이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승리하며 일어서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과 외지에 나가서 일하는 가장들과 외국과 외지에 나가 있는 동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구상에서 전쟁과 불화,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속히 주님의 부활의 평화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건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이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동신의 가족 모두를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며 다시 회복하며 다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보시면서 앞뒤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신교회 4월 둘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부산장신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고 계시는 차명호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교사 근속 10년 이상 봉사하신 분은 4월 26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4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김해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를 보시고 오늘은 좀 다른 형식의 축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신앙 고백으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웃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삶을 지금까지 섭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죄인 되어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구원 얻은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마다 인도자 되시고 동반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